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소금과 빛, 빛과 소금 참 많이들 들은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빛처럼 소금처럼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교회 이름 중에도요, 빛과 소금의 교회라는 교회도 있고요, 또 기독교 잡지책 중에서도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라는 그러한 책도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신학교 때 전도에 관한 그 레포트를 쓴 적이 있는데, 그 책 제목도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빛처럼 소금처럼 삶을 살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전혀 빛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소금으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빛처럼 삶을 산다라고 하고 소금처럼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빛처럼 소금처럼 여기지 않을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명령처럼, 말씀처럼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헬라어 문법적으로 볼 때 직설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직설법은 정체성을 확인할 때 쓰여지는 용법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소금이구나 라고 알게 하는 거죠. 너희가 빛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또 하나는 명령법으로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직 우리가 소금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소금이 되어 소금처럼 살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빛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빛처럼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소금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짜게 하는 겁니다. 짠맛을 냅니다. 근데 단지 여러분들 이 소금이 짠맛만 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소금의 짠맛을 통해서 음식의 본연의 맛이 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소금은 간을 전혀 하지 않으면 음식이 도통 무슨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금 간을 하는 순간에 그 음식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곰탕이면 곰탕의 맛을, 해물탕이면 해물탕의 맛을, 그 맛을 전혀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소금의 짠맛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본연의 맛을 내게 하는 것, 이것이 소금의 정체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본연의 맛을 내게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너희가 이 세상의 참맛을 내야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세상을 일컬어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나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늘 갈등과 분쟁, 미움, 시기, 질투 등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이 땅이 좋은 것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세상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었던 그 좋은 것으로 우리가 그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이 어느 순간부터 그 좋았던 맛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너희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소금과 같이 맛을 낼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했던 그 모습 그대로 맛을 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소금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서 맛을 내는 게 소금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갔는데 녹지 않고 물에 닿는 순간 더 단단해지고 딱딱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본연의 음식의 맛이 나겠습니까?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안에 겉돌게 하고요, 그 음식의 맛을 상하게 하는, 감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금의 두 번째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면 녹아서 맛을 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너희가 막 드러낸다라고 해서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금과 같이 녹아져 있을 때에 세상에 참맛을 내는, 하나님이 만들어셨던 그 창조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하신 것으로 살펴보면 세상 속에 거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아직 맛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소금같이 되어서 이 땅에 맛을 내야 되고요, 우리가 늘 녹지 못하고 여전히 내 성격, 내 성품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소금과 같이 녹아지게 되어서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려서 그 짠맛을 낼 수 없는, 본연의 음식의 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참맛을 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맛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는요,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에 어리석어지다, 몸이 건조해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못하면 그냥 맛을 잃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어리석어진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참맛을 내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는데 그 소금의 맛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어리석어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들은 소금이십니까? 자, 우리가 주방에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미료들, 재료들을 딱 나열해 놓는데요, 똑같지만 어떤 거는 소금이고요, 어떤 거는 설탕이고, 지금은 많이 쓰지 않지만 또 우리는 미원도 어떻게 겉으로 보면 하얀 분말로 동일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쳐야 되는데 소금이 아니라 설탕을 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맛이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음식의 본연의 맛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맛을 감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소금처럼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점으로 두기보다는 사실 우리는 내가
그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탕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금이 마냥 세상에 맛을 내야지라고 한다면서 그것을 자꾸만 뿌려대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너 소금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질책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소금이야, 우리는 빛이야 라고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빛이다라고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소금인 것처럼 여겨지고 열심히 소금처럼 뿌리고 세상에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막상 우리가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금다움, 즉 소금의 정체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소금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는 소금이 정말 무엇인가, 소금다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변화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그 변화를 주는 것이 우리가 참된 제자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서 너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는데요, 바로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금다움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소금다움이란, 즉 소금의 정체성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고요, 온유한 마음과 의를 갈망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마음에 대하여 정결함을 찾는 것, 그리고 이웃과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 박해 속에서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소금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죠. 아직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들이 소금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함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너희가 되는데, 그 너희가 된 그 정체성을 가진 너희야말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열심히 세상에 복음을 뿌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없이 우리가 남들이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봉사한다라고 헌신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행한 모든 것들은 소금의 정체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 소금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소금의 상태로 소금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죠. 자, 빛, 소금이 정체성을 갖는 마음이다라고 한다면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하나의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 스스로가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소금의 정체성 가운데 녹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갖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실 드러내려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드러나지지 않지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숨겨지지 아니한다,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드러낸다라고 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빛이다라고 여겨지면서 어떻게 삶을 살려고 하냐면 우리가 한 행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막 빛을 비추려고 합니다. 드러냅니다.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 감흥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충정로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충정로 꼭대기에서 삶을 살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곳에서 삶을 살 때에 한 번은 새벽 예배 담당이라서 좀 긴장을 하면서 잠을 잔 적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 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눈을 딱 떴더니 정말 밖이 환한 겁니다. 아, 늦었다,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얼른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막 뛰어나가다가 현관에 걸려있는 시계를 딱 봤는데 2시 30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2시 30분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핸드폰 시계를 봤습니다. 핸드폰 시계는 정확하잖아요. 근데 핸드폰 시계도 2시 30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생각하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밖을 봤는데 도로에서 야간에 영화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 촬영을 하면서 그 서치라이트를 강하게 비치다 보니까 저희 집까지 그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마치 대낮인 것처럼 창밖에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이 이러면서 딱 잠을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그 모습을 서치라이트처럼 보고 있다는 거죠. 밝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밝음이 우리를 만족스럽게 못한다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밝음, 빛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갈 때에 은은하게 비치는 보름달과 같은 빛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졌을 때 새벽녘에 동이 트면서 그 빛이 서서히 밝아지는 그런 빛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캄캄하게 하늘이 까만 먹구름으로 껴서 폭우가 쏟아지다가 구름이 서서히 걷히면서 그 햇살이 비치는 그 빛, 사람들은 그런 빛을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빛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빛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서치라이트를 비추듯이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다, 내가 이런 거 잘하고 있다라고 드러낸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빛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시면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빛되게 하시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둘 때에 그 빛을 사람 앞에 주님께서 비춰주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게 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착한 행실, 착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서치라이트를 비추게 하는 그러한 빛된 모습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빛된 모습,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야, 착한 행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소금의 정체성과 연계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기에, 우리가 가난한 그 심령이 있기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애통하는 마음에 그 소금의 정체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이다라는 거죠. 온유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온순히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착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내 유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행동으로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지 않은지 그것을 늘 점검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늘 내 자신의 행동과 마음이 일치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착한 행실이다라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마음은 그 마음을 통해서 언제나 옆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모든 삶 속에서도 내가 하늘의 상이 있기에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5장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금이야, 내가 빛이야 라고 하면서 소금으로 세상을 막 소금처럼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내가 빛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에 착한 행실 이만큼한 것처럼 서치라이트를 비췄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실상은 내 영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진정으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부터 우리가 소금의 정체성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요, 또 우리가 그 소금의 정체성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행동을 행할 때에 그것이 빛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소금인지 내가 빛인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소금으로 삶을 살아갈 거야, 내가 빛으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여전히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함도 없고 온유함도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마음의 청결함도 없고 화평하게 하는 마음도 없고 의를 향하여 박해받는 마음은 전혀 없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이 나왔을 때에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 말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의 가난함부터 시작하여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그의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마음의 청결함과
화평함과 의를 향하여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너희 그 제자가 될 때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시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명령법입니다. 내가 아직 소금의 정체성을 갖지 못했다면 그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심령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여전히 서치라이트를 비치면서 나 이만큼 착한 행동했다라고 드러냈던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작은 것 하나로부터 착한 행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빛으로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만 소금과 빛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부터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내 마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소금 같아, 저 사람은 빛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